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3년도가 여러분의 생애에 있으리라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아파서 주로 집에 많이 머물렀는데요, 늘 약을 먹어야 했고, 또 밖에서 나가서 뛰어놀기보다는 그냥 방에 들어누워서 상상하는 것으로 놀이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놀이에 별로 익숙하지가 못해서 어쩌다 한번 밖에 나가서 놀면요, 사람들이 제가 좀 이상해 보였나 봐요. 왜냐하면 노는 것이 보통 사람들처럼 놀지를 않고 내 생각대로 놀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돌출된 어떤 행동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제가 산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죽게 될까를 늘 염려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때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때로는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멀리까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루,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우리 하나님은 늘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면, 그리고 이 텅 빈 공간이라면 나는 이 무거운 시간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면서 또 텅 빈 이곳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또 꿈꾸며 살아야 할까 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세월이 간다는 건 알지만 내 일상에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별반 기대할 수 없는 내일의 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을 살펴보면요, 본문 29절의 시작은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튿날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어떤 일이 있음 그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이튿날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 이튿날이 바로 요한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시간, 곧 하나님의 시간대인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 이 특별한 시간, 바로 그것,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기독론적인 고백이 이루어졌던 그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 시간이야말로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대전환의 시간, 곧 하나님이 개입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 요한의 가장 큰 업적은, 그리고 요한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오랫동안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감을 완전히 바꾸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한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회개를 외치며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라는 이 세례는 말 그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는 내가 죄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라며 자신의 죄의 문제를 생각해보는 그런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많은 명성을 얻었고 또 급기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오시기로 한 그 선지자가 아닐까? 라는 주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요한은 오히려 자신을 종말론적인 왕이나 혹은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로 다가오고 있는 그분이 계신데 그가 바로 예수이심을 그리고 그를 보았을 때 이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던 그 근거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가 바로 영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요한의 증거는 당시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30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계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자기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먼저라는 것은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라는 말의 뜻에는 으뜸이 되는 혹은 제일 높은 이런 뜻도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순서상으로 첫 번째 혹은 어떤 정도를 나타낼 때 특별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실제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육적 나이로 본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영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을 뜨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영안을 뜨고 예수 그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메시아시며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혹은 인류의 많은 위대한 스승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15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했던 예수에 대한 그 전언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난 뒤에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다 라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회중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당시 그 현장에 그들 가운데 계신 성육신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는 경탄합니다. 요한은 유대인과의 많은 변론 가운데서 계속 앞세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세상의 밝은 빛으로 나타나심을 보고 그것에 놀라서 요한은 경탄하여 부르짖습니다. 그 말이 바로 보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탄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역사심을 목격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고백해야 할 단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속죄 사역을 아주 간결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담당한 이 죄가 단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모욕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세상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죄만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만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본질상 예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든 세상 죄를 그분이 지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고 간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지고 갔던 그 십자가의 현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를 의미하는 시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한 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이 속죄는 동시에 영원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할 때 이사야 선지서를 떠올리게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는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예언과 우리는 이것을 귀속시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증언대로 구약 시대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광야로 내쫓겼던 염소가 있습니다. 그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염소는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가 오롯이 감당한 채로 광야로 내쫓겼던 그 흠없는 순결한 그 아사셀 염소를 의미하는데요. 이 아사셀 염소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지를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아예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희생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특정한 것은 요한의 아주 놀라운 통찰입니다.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들려 올려져 가는 이 모습을 요한이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요한이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웬일입니까? 마태복음 3장 14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가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에는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호 모순되는 본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은요, 사실은 원어
성경을 봐야 해소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카고라는 이 말은 나도 역시 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나도 역시 예수를 잘 몰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또 알지 못했다 할 때 이 알다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것을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알다라는 뜻의 기노스코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요. 에데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노스코와 에데인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본다 할 때는 C를 씁니다. S-E-E. 그런데 내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관중석에 앉아서 펼쳐지는 경기를 이렇게 봅니다. 그때는 뭘 씁니까? watch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탐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관찰하고 볼 때는요, 노티스를 씁니다. 이처럼 똑같은 보다, 똑같이 알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똑같이 그냥 알다라고 표현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약간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사용한 나도 알지 못했다 할 때 이 알다라는 이 에데이는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직관이나 혹은 묵상에 의한 그런 영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뜻은 분명해집니다. 요한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금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말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것을 원어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요 나도 너희들만큼이나 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표현이 와닿습니까? 당시 일반 백성들이나 또 교권주의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남다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음에도 그를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도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참된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식이 부족했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안 이것 이와 같이 객관적이고 그리고 경험적인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서관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3장과 26장에서는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고 메시아의 도래를 예비할 그런 자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13장 1절과 에스겔 36장 25절에 언급한 이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깨달은 대로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내게 오실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그 처음을 확인하고 인정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우리가 그냥 입에 달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이름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꼭 무엇입니까?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요한이 처음에는 그를 알지 못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나도 잘 알지 못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오랫동안 메시아를 고대했을 요한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평범한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특권을 내세우지도 않으셨고 또 기이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려 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요한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은 또한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님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메시아인 줄 알라는 이 말을 요한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친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이 표현이 결국 34절 말씀으로 규결되는데요.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하늘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은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가운데 창공을 의미하지만 또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바로 계셨던 그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 위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시적으로 이렇게 요한이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요, 기름 부음을 받는 행위를 우리는 관유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로 임명될 때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의식이 거행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임하는 이 장면이 바로 구약이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이후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들과 억울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중보자로서의 그의 특수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수행할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제 공적으로 수행하신 것을, 공적으로 위임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선포되고 확장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물세례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세례를 베푸는 요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임무는요, 물세례를 주는 것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입니다.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죄성을 깨닫게 하는, 그리고 죄성에 대한 그 깨달음으로 내가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런 죄성을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세례가 물세례라면,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이 성령 세례는 바로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중생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물세례는 반드시 이 성령 세례를 예표하고 또한 준비하게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물세례는 반드시 성령 세례로 규결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확실히 주목하여 보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일 그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직감에 따라서 증거하고 증언하였다면 그것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도 잘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그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이 증언은 절대적인 신빙성이 있고 또한 설득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의 증거가 거짓없는 참이라고 인정하였다고 요한복음 10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증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은 분명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이 땅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더 초라하고 비천한 삶을 사셨으나 또 십자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셨으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계속하기 위한 그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의 그 자기 비하와 그리고 또 자기 성유에 대해서 우리는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시고 또 복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요한의 증거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물세례가 곧 성령 세례로 이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그 초대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증거와 요한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와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분을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이 죄를 이분만이 씻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생명의 길로, 그리고 영생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깊이 깨달으시고 또 여러분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일,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분이 부탁하신 일,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